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시작해도 됩니까? 강기 통제 내려서 따와 탐제 방배질 담배 춘에 든지 고당대라 착세로. 예, 이 개송은 달래르만 조제님께서 아주 한국말로 표현하면 아주 좋아하신, 아주 사랑받은, 항상 법회 시작하기 전에도 하는 개송입니다. 바로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록 27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그 구절이 바로 강기 톡센열순의 따와 탐제 빵배칠 담배 취연이 되어서 고담대라 착사로 그 개성입니다. 그 개성을 한국말로 풀으면 이 조제님께서 아침 일어나면 바로 이 개송을 외우면서 부처님한테 찬탄, 구의 이를 한다고 해요. 조제님께서 가장 마음에 든,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받는 개송입니다. 이 중목 마지막 27장 마지막 그 개송입니다. 나중에 한문으로도 되어 있어요. 한글로 제가 풀자면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의 그 견해들, 나쁜 견해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바른 법을 설하신 고담 부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입니다. 바른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의 그 나쁜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 올바른 법을 설해 주신 고담 부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계단에 오르라 내리라 하면 이 덕우 비온인가? 자운죠. 자비운, 자운. 아까도 설명드리지만 법의 비, 구름하고 자의심, 자비심 할 때 자. 법이 비로 비유했어요. 비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구름을 띄고 거기서 비 내리잖아요.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 구름 같은 그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용수보살님이 그 구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비심으로 법의 비를 내리는 거예요. 법비. 목적이 뭡니까? 일체 중생의 그 나쁜 견해, 모든 견해, 모든 상, 아상, 중생상, 아지, 아수지, 이런 것들 모두 다 끊기 위해 법을 설해 주신 고담 부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 구절입니다. 조제님께서 하루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세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런 말고 부처님의 특징, 부처님의 마음이 자비가 넘친 대자대비. 부처님이 하신 중생제도라고 하는데 설법입니다. 설법이 바로 중생의 제도.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다 설법전 이런 거 있는데 설법전이라고 나오잖아요. 설법, 법을 설하다. 법을 설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요. 법을 설해서 우리가 뭔가 이거는 옳은 것이, 이거는 흐름 틀리다, 옳다 틀리다, 옳고 흐름을 분배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로 각 스스로 배해탈계라고 해서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중생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 바로 지혜. 그래서 이 부처님의 특징은 바로 자비 마음으로 설법하는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목적이 바로 중생의 그 나쁜 생각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입니다. 나쁜 생각들이 다 제거해야 구지가 되는 마음 때문에 그 사견, 쌍,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쌍라고도 하고 아수, 아지, 법지 이런 것도 표현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부처님께서 자비의 마음으로 설하셨어요. 부처님 요즘 말로 하면 부처님 하시는 거 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거 듣고 배웠고 여기 해야 하는 그것만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 하시는 일은 바로 비, 우, 자, 운 계단에 써 있잖아요. 이거 큰 가르침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기 하사도, 중사도, 성사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유 부르심 읽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 또 5시까지 우리 공부해야 되니까 아까처럼 불보성 삼보의 하는 마음 또는 일체 중생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도 좀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위해 아닌 일체 중생 위에 사무량심 3번 같이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행복과 행복의 원인은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의 정들과 떨어진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행복과 행복의 원이 가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고통과 고통의 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의 정들과 떨어진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고통과 고통의 원인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근도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근원의 정들과 떨어진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바로 자, 비, 히, 사, 사무량심입니다.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각계라고 하는 자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 육도유는 모든 중생 또는 타인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행복 원인을 행복과 행복 원인을 두 가지 나누잖아요. 고통과 고통의 원인. 지금은 행복하지만 앞으로도 고통이 또 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지 않기 위해 행복의 원인을 갖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하라. 바로 자의심. 우리는 한국말에 사춘에 밭 사면 집수 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춘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남 잘 되는 거 우리는 싫어해요. 특히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잘 되면 이거 마음이 아파요. 자의심 없어서 그래요. 진짜 자의심 없어요. 진짜 자의심은 남 잘 되게, 남들이 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자의심. 그리고 고통과 고통의 원인, 지금은 우리 고통에 안 빠져 있지만 사막도의 이 고통을 또 다시
적히던 원인을 우리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예, 사막도에 갈 지금 원인. 그래서 고통 원인까지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 바로 비심을 말하는 거. 연민심. 우리 아프고 힘든 것들을 보면 자기 자신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예. 남들이 아픈 거 우리는 남의 일처럼 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죽는 거는 우리는 주변에 많이 죽는데 나도 반드시 죽어요. 지금 나옵니다. 우리 남의 일 아니에요. 지금 진짜 이 부처의 법이 남이 누구 일은 아니고 내 일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 비심이라고 할 때 진짜 예, 아프고 힘든 종수들이 예, 보면 자기 자신도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 그래서 이 비심,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이 비심. 한국말로 이거 동고동락이라고 하잖아요. 이 동고하면 비심이에요. 동락이라고 하면 자의 자신이에요. 동고동락. 동고동락 이런 말들이 예, 자의심, 예, 연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는데 이 고통 없는 행복 진짜 행복은 고통이 없는 거, 괴로움이 없는 거 행복. 바로 니르바나, 해탈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에 해탈이 있으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고통 없는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 바로 자비, 희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 완전히 행복, 해탈, 니르바나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예, 환희심 같은 것, 희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티베트 말로는 예, 잠바 이제 땅의 가와셈이라고 해요. 환희, 기쁨, 기뻐하는. 그리고 마지막 자비희 싸잖아요. 하싸. 이 싸는 근, 원, 예, 정.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는 좋아해. 먼 사람한테는 싫어해. 마음이 안 평등해. 가까운 사람은 진짜 하고 먼 사람은 싫어하는 거. 자기 친척은 좋아하고 원수는 싫어한다 하는데 이런 또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한테 꼭 이런 원수처럼 이런 것들 몇명 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 나를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정. 가까운 사람은 애착하고 먼 사람은 정오하다, 싫어한다고 하는 한문이에요. 그런 없이 이 마음이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등심, 히사라고 할 때 평등심을. 평등심. 이 평등심을 있어야 되는데 사춘기 농사하면 배 아프다. 평등심이 없어서요. 남을 그런 힘든 것들이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여기 아무리 이런 거 없는 거는 자비심 없어서요. 그런 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자비희사가 아주 중요한 불교에서도 중요한 특히 불의심 일으키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체 정세 생각하는 그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두 번째 주공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수행자라고 해서 우리 거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사도에서는 중사도, 상사도 이 세 가지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사도에는 다음 생 생각해서 다음 생 위해 선업을 쌓고 10선행을 쌓고 10악행을 막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제약막자 중성봉이 그거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는 지기 청정이라고 해요. 기율을 지킨다. 우리는 개 받고 5기, 10기, 비국, 사명기, 비국기, 식처마늘기, 보살기, 건강성기 개 많이 받잖아요. 개라고 기율이라고 하는데 찌개, 기율, 개라고 하는 거
티베트 말로는 추침이라고 해요. 번호로 신라라고 해요. 신라. 우리는 한국이 신라 시대라고 할 때 하잖아요. 신라 시대. 신라 시대가 통일을 한다. 신라 시대. 신라가 바로 찌개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번호. 한국이 중국에서도 불교 들어오지만 가야, 인도에서도 불교 들어와다고 하잖아요. 가야, 지금도 가야 있잖아요. 김수로 왕 뭐 그런 이해 뭐 가야 뭐 신라. 그런데 인도에서도 불교 들어오기도 오는데 그 크게 이렇게 하지 못하나 봐요. 한문이 뭐 조선시 뭐 이런 해서 중국이 너무나 중국이 빠지게 한문으로 빠지면서 중국에 영향도 많이 받는 그때 티베트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왕국 인도에서 바로 그리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티베트 사람들을 보면 티베트 사람 한국 사람 생김새가 비슷해요. 보면 우리 조상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도 해요. 한국도 조상이 거기 당굴 할아버지 거기서 히말라야 거저 사면에서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몽골 지배당 몽골에서도 섞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말 어순하고 티베트 말 어순이 똑같아요. 좋은 점이. 중국은 영어식으로 이거 해야 되잖아요. 중국하고 영어는 티베트하고 한국은 어순이 똑같아요. 글자는 아까 자음어음이를 똑같다 하잖아요. 그래서 신라라고 할 때 이거 산스크리트 번호 지게라는 뜻입니다. 이게 티베트 말로 주름이라고 해서 아주 시원한. 우리는 한국에 시원하다 이 말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 이 시원하다라는 그 말이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서 추우면 좀 따뜻해서 또 시원하다 해서 또 더울 때 또 찬바람 불고 이러면서 또 시원하다. 뭐 따뜻한 거 먹을 때 시원하다. 뭐 차가운 거 먹을 때도 시원하다. 이 시원하다 이 말을 많이 쓰잖아 한국에. 이 지기라고 할 때 아주 시원하는 거 얻는다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 스오토바라고 해서 아주 번뇌의 열 때문에 너무 겹고 춥고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아주 시원한 이런 고요함이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라라는 이런 뜻으로 일을 했다고 해요. 티베트 보면 티베트에서 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덥고 춥고 이런 그런 거는 번뇌 때문이라고 해요. 번뇌의 열을 내리니까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라고 해서 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도에서 지켜야 할 거는 불성업을 지지 않게 하고 성업을 사는 거는 그 하사도에서 지켜야 할 개 같은 지게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개 받았다 하면 꼭 어떤 개사로부터 아사리로부터 어떤 뭔가 의식을 통해서 받는 것만 개라고 하고 또 개 지킨다고 하면 꼭 오신채라든지 고기라든지 뭐 양파 뭐 그런 거 안 먹는 것만 개 지킨다고 하는 그거는 일부예요. 일부. 핵심은 개라고 하면 꼭 기분을 오게 씹기라고 해서 십불성업을 행하지 않게 십선언을 행하는 것은 첫 번째 개입니다. 기분이에요. 두 번째 중서도에서 지켜야 할 개는 탐지지 삼독으로부터 벗어나. 이 십불성업은 어떻게 싸느냐 하면 십불성업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몸과 말에서 나오는 7개는 말할 필요 없잖아요. 쌀쓰고 뭐 도둑지거나 뭐 거짓말 뭐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한국의 십불성업 마지막에 마음으로 지은 세 가지 이 설명할 때 탐진치라고 하는데 티베트에서는 이게 탐진치가 내가 가져온 거 아니고 탐 가운데 가장 거친 탐, 진 가운데 가장 거친 진, 치 가운데 가장 거친 치, 거친 탐진치라고 해서 말로 설명하자면 탐은 물론 탐은 바로 집착을 바로 끊을 수 없어요. 중서도에서 끊었는데 일단 너무 욕심내 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남이 좋은 차 있으면 나도 좋은 차 하나 갖고 싶은 거. 거기 있으면 나도 이거 하나 어떻게 했어 이게
어떻게 했던 간에 이런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친 욕심. 너무 갖고 싶은 거, 좋은 거 보면 너무 갖고 싶은 거 쉽잖아요. 좋은 차 있으면 나도 이거 있으면, 좋은 집 있으면 나도 이런 집 있으면, 예, 좋은 사람 있으면 또뭐 그러는데 당신이 바로 지나친 이건 막아야 된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쳐보죠. 이거는 간단하고 예, 잠시 완전히 끊는 비하면 간단한 거예요. 지나친 탐심. 그리고 다음 진전, 진심은 화 다 못 끊어요. 화 완전히 끊으면 알아야 돼요. 어떤 진심이냐면 앙심을 품고 두고 보자. 제외 오면 제가 복수 탁 거기 때가 되면 두고 보자라고 해서 해치려고 하는 그 앙심이라고 하잖아요. 복수심. 그거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사도에서 이거 너무 나쁜 거예요. 진심 가운데 거친 진심이라고. 이런 것들이 갖으면 안 된다고. 그거 끊으라고 해요. 그거 끊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거 얼마나 나빠요. 남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도 좋을 거 없어요. 이런 진심, 지나치 욕심. 남에게 해치려고 하는 그 해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결국 안 좋아요. 고통, 그리고 주는 거. 자기 불행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화병이라고 하죠. 이거 진심이라고 해치려고 하는 마음, 앙심을 품고 하는 거. 두고 보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안 치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쓰니까 그러게 됐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도 일본에 지진 일어나고 진짜 사람 많이 죽을 때 옛날에 우리 한국 집에 그거 과거 반응을 하고 이러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과거 역사에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불쌍하죠. 같은 사람잖아요. 잘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야 돼요. 어머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쳐야 돼요. 근데 하사도에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치는 그는 몸에 묻지만 이해가 아니고 여기서 치는 사견이라고 해요. 사견 견해. 어떤 거? 가능성이 없다. 윤회에 없다. 안 믿는다. 해탈할 수 없다. 그냥 하는 소리. 일체적으로 이거 다 아니라고 이러기에 치버립니다. 말로는 해탈 이러하고 여기는 없다라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가능성 없다. 해탈 없다. 윤회 없다. 어떻게 이거 없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증명 못하잖아요. 지금 가운데 있어야 돼요. 좀 지금 연구 중입니다.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하면 있다고 또 확신이 없으니까 없다고 또 증거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생각해서 가운데 있다는 쪽 외에 첫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며칠 전에 돌아가신 후킹 그 유명한 과학자 이 말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 과학자 믿잖아요. 이분 말씀드려요. 이분이 시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거 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리고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행성뿐만 아니라 더 멀리 가면 외계인이 있다고 했어요. 외계인이 요즘 영화도 외계인들만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도 인정해요.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과학자예요. 세계에서 알려진 과학자예요. 불규칙 이해를 해. 스티피 바크 그때 유명한 과학자들이 불자라서 불교 편 듣는 거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공감한다고 해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불교가 타 종교하고 다르다고 해요. 불교는 물론 모든 종교들이 다 좋은 점, 다 사람이 이롭고 문제 해결 주고 이런 도움을 주는데 불교가 그 중에서 논리적인, 과학적인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믿음만 갈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 지혜의 종교라고. 그래서
다음 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정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삼천대전세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생 끝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 부처님 말씀이 지금까지 안 변하잖아요. 과거는 자꾸 변해요. 예정하는 과거도 이거 나중에 아니라고 하다가 불교는 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그러면 사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삼법인, 사법인. 도산지는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재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와 열반적 이렇게 해서 변하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 지질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생계가 일체 중생 가능해요. 70억은 미만 중생 아니고 이 벌리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닥에 지구에 4분의 3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밑에 생선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세한 생명들이. 이게 다 중생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벌레들을 보면 여기 손이 이러가면 그냥 멈추잖아요. 이거가 나라는 그 아직 아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구 덕나 행복하고 싶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덩치만 모양만 우리는 인간은 벌리라고 하지만 벌리도 똑같이 나라는 그 인식이 있고 쌍 있고 행복하고 싶고 괴롭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불성업의 탐진치 치가 마지막에 사견이라고 해서 지금 다음 생은 지금 완전히 있다고 확신까지 안 되지만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있다고 물론 있다고 말하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 확신이 얻도록 화두처럼 해야 된다고요. 해서 100% 있다. 반드시 있다. 라고 흔들리지 않은 여기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다음 세 생각하는 마음이 좀 더 커져요. 다음 세 생각하는 마음 좀 커지면 이번 세 생각하는 마음 좀 줄어져요. 그러면 이번 생에 대해 집착을 버렸어요. 이거 말이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내놓고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리고 내놓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몰라요. 티베트는 바로 논리적인 싸움. 논리가 중요해요. 불교 논리학. 불교 논리학이 그 기초가 되어야 부처님 말씀에 대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10불성 가운데 마지막 세 가지는 지난 친리 욕심, 해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삿된 견이라고 해서 이거는 하서도에서도 할 수 있는 수행이에요. 그리고 중서도에서는 개라고 하면 탐지지 삼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도 개정해 상학을 토대로 해서 탐지지 삼독을 끊는 거 바로 중서도의 개입니다. 그리고 상서도에 들어가면 이기심, 나라는 그 이기심, 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타심을 더 키워야 된다고 해요. 그 세 번째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하서도 중서도 수행이 되어야 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타심, 그 자비심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거 없으면 자비심 버리지 아무리 많이 해도 여기 없다고 해요. 그러게 여기서 내면적으로 이거 체력적으로 뭔가 깨닫고 뭔가 올라가야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개라고 할 때 우리는 개 바른다라고 하면 꼭 오신채하고 고약 먹는 것 정도 하면 개를 청정하게 지키는 거고 오신채 먹고 고기 먹으면 개 안 지킨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개 지킨다 개 안 지킨다 하면 비우는 게 뭐 있지만 하서도 기준으로 하면 10불성이요. 중서도 기준으로 하면 탐지지 3도고요. 상서도 기준으로 하면 이기심 지켜야 되나요? 이타심을 키우고 이기심을 안 내죠. 이러해서 또 밀주계도 또 따로 있어요. 밀주계 하면 또 하니까 어쨌든 지기창정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본 내용에 대해 좀 속도 좀 내리겠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수행자라고 해서 티베트에서 이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수행자기 아까 이번 생에 직장하면 수행자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행자라면 최소 다음 생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 또 이렇게 최상 수행자, 중간 수행자, 낮은 수행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최상 수행자는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자신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기뻐. 다음 생으로 가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떠나는 것처럼 좋은 집에 이사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다음 생으로 갈 수 있으면 최상 수행자라고 해요. 다음 생 갈 때 지금은 이런 말 큰 소리를 하지만 진짜 내가 진짜 과연 진짜 나도 어느 날 죽잖아요. 그것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죽을 때 진짜 뜨뜻하게 부처님의 부처님한테 좀 그런 거 부처님 전에 우리는 구이하고 받고 하니까 부처님한테 뭐 이렇게 좀 마음이 걸리는 그런 거 없이 뜨뜻하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최고 수행자라고 해요. 그 정도 하려면 공부 수행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용들이. 중간은 이런 기쁜 마음에 듣지 않으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죽을 때. 아이고 어떻게 두려움 죽을 때 진짜 우리 주변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특히 우리 스님들에도 전도 이제 뭐 기도해야 할 때 가끔씩 앞을 가잖아요. 가는 마지막 갈 때에 그 가는 그 망자 곧 돌아가신 사람은 이를 번뇌의 마음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해요. 여기 울고 자꾸 아이고 이러하면 그 가신 분은 더 집착을 키우는 거예요. 못 벗어나가는. 그거 망자에게 오히려 더 해친다고 해요. 그 옆에 울지 않고 그 불자라면 늘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처님 명우라 나무 석가모니 나무 지장보호사 나무 관성보호사 나무 아미다불 이런 망자 위안에 부처님이 미호를 불러주는 거 진언을 불러주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주변의 일가 가족들이 옆에서 울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게 최대한 여기 뭐 집차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번뇌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마지막 죽을 때 옆에 울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늘 부처님 모시고 있으면 앞에 부처님 상하라, 태화라도 아니면 사체라도 모시고 또는 스승님이 자기가 늘 평소에 종교하는 스승님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부처님 생각하세요. 관세음보살을 생각하세요. 어미타 정도 생각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 진화 외워주고 부처님 명호를 최대한 선호 마음 일으키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해요. 왜? 마지막 순간에 그 다음 생으로 연결하는 그 중요한 시기라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마음이나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사막도에 간다고 해요.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잘하는데 마지막 한순간에 이 집착, 분노 이런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일단 사막도에 간다고 해요. 평생 나쁜 짓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부처님한테 용서, 참여하고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 좋은 마음으로 가면 일단 그 사람은 좋은 데 태어났다고 해요. 정진에서 나와요. 티베트에. 그러니까 일단 포화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포화라고. 우리는 뭐 밀주의식을 통해서 포화는 지금은 우리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떠나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근심, 걱정, 이런 나쁜 마음 안 일으키도록 최대한 이 부처님의 부르심, 이런 긍정적인 선한 마음 일으키도록 여기서 남은 가족들이, 스님들이 도와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후회 없이
이 기쁨은 없어도 이 두려움 없이 마지막 두렵지 않게 진짜 마지막 죽을 때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고통들이 내 주역의 농해라고 해서 이 목숨을 끝내지게 되면 엄청난 그 고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마지막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중간 수행자는 두려움 없이 가는 거는 중간 수행자로. 그리고 낮은 수행자는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했다고 만족하여 후유 없이 이제 후유 없을 정도 최소 후유 없어야 된다고 해요. 더하면 부러움까지 없고 더하면 기쁜 마음 가지고 이러해서 티베트는 수행자의 종류가 진짜 수행자입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갈 때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때 마지막에 순간에 진짜 큰 스님인지 작은 스님인지 그 마지막 보여요. 우리 다 마지막 가야 되잖아. 그 피할 수 없잖아 이거. 이 과학적으로 뭐 100년, 120년 앞으로 이렇게 발전 아무리 발전해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과거에서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 그래서 진짜 이런 수행 제대로 하려면 지금부터 노후 준비만 말고 사후 준비, 죽는 거에 대해 올바른 맹상이라고 해서 죽음 맹상, 죽음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고 해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쫑카바 대스님께서 보리도차제 공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죽음을 기억을 수소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허물, 이익, 그리고 죽음을 기여하는 그 마음, 죽음을 기여하는 그 수습하는 방법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와 맛집의 힘이라고 해서 죽는 거 생각 안 함으로써 생기는 허물, 죽는 거 잘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죽음을 잘 생각하면 이득이 있다고 해요. 죽음에 대해 잘 생각 안 하면 허물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 진짜 죽는다라고 다들 아는데 오늘 죽는다고 생각 안 하죠. 우리 또 오늘 자꾸 내일 어디 가고 뭐 또 공부하고 이런 계획 많잖아요. 일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이런 계획하고 있잖아요. 죽는 준비 안 해요. 사는 것만 준비해요. 마지막은 죽는다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죽지 않는다, 내일 항상 오늘 죽지 않는다. 그 죽는 날에도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그 마음이 바로 가려가지고 밤새 못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죽는 거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죽는 거는 듣기 싫잖아요.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 요즘은 나이 얼마냐 물어보면 나이 좀 있으면 그거 신뢰라고 하잖아요. 나이 먹는 것도. 수행자는 진짜 이거 죽는 거 생각해야 돼요. 죽는 거 생각하면 집착이 조금 내려가요. 죽는 거 안 생각하면 집착이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세 번째 거기 나옵니다. 내가 이런 좋은 몸, 사람 몸 받았어요. 부처님 법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어느 정도 공부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그거 수행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티베트 경전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지금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삼성도에 간지, 사막도에 간지, 좋은 데 태어났지, 나쁜 데 태어났는지, 자기 손 안에 달려있다고 해요. 자기한테 기회가 있다고 해요. 죽고 사막도에 한번 떨어지면 이제 아무도 할 수 없다. 부처님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이 무슨 말이냐면 사막도에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 있지만
사막도에 태어나면 거기서 거의 못 벗어났다고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부처님 말씀 정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막도에 태어나는 거, 삼성도에서 사막도에 태어나는 거, 사막도에서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 대지처럼 한다고 해요. 큰 땅처럼. 사막도 삼성도에서 다시 삼성도에 태어나는 거, 인간 천신으로 태어나는 거는 여기 손가락 통 가운데 먼지가 이러하면 얼마 들어가요? 이 안에? 이 안에 들어가는 먼지 수제가 얼마 없잖아요. 이 정도는 인간 천신이 못 받는다고 해요. 남은 그 큰 땅 다 대지. 예, 큰 땅 지져서 해가지고 대지처럼 다 사막도에 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예, 사막도에 가는 거 엄청나게 많고 삼성도 인간 체제 아수라 이를 좋은 못 받는 거 조금밖에 없다고 해요.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예, 축생에 비하면 축생 다 말하면 개미도 다 말하고 부산에 있는 개미 숫자하고 지구에 있는 사람의 숫자하면 부산에 있는 개미가 더 많을 거예요. 개미, 벌리. 예, 숫자상에서 사람은 얼마 없어요. 70억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진짜 어려워요.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손가락 가운데 잡는 이러하면 먼지가 얼마나 여기는 사막도에 가는 것도 대지처럼 엄청 많다고 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것만으로 하는 거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십선이 지는 사람 많아요. 불성업 지는 사람 많아요. 다음 세 생각 불성업 지는 사람 많아요. 선업 지는 사람 많아요. 그거 논리로 하면 불성업 지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사람 다 불성업을 지어요. 선업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우리는 물론 추구하고 어느 정도 부처 공부하고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 마음에서 진짜 이 불성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봐도 예,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좋은 몸 받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사막도에 가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회 그 사람 몸 받았을 때 이 좋은 기회를 공부하고 수행 잘 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정말 제가 그런 마음이 일으키면 시간 낭비 안 해요. 진짜 이번 생 진짜 안 해요. 다음 생 위에 진짜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수습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쭉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다 쭉 가서 거기 바로 34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 수습하는 방법이 바로 세 가지 뿌리, 9가지 이유, 세 가지 결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뿌리 하면 근본적인 세 가지 예, 죽음에 대해 관찰하는 뿌리와 같은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는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 예, 죽음을 피할 수 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죽을지 정해지지 않는다. 죽음을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 5년 살다가 죽는다, 10년 살다가 죽는다 이런 순서가 없잖아요. 뭐 나이 든 사람 빨리 죽고 젊은 사람 천천히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는 거는 순서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 없다고 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모르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요. 요즘 한국도 안전한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제 지진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태풍 언제 올지 몰라요. 핵폭탄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죽을지도 몰라요. 죽는 원인이 너무 많아요. 음식 잘 못 먹으면 또 죽어요. 먹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바로 죽어요. 그냥 죽어요. 죽는 거. 예전에 제가 미국 어디 보니까 급작스러워 죽는 것들이 막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죽는 거는 너무 다양하게 죽어요. 어떻게
엄지 잘못 못하다 이거 걸려가지고 죽고 뭐 낚시하다가 이거 낚시 바늘 걸리다가 또 죽고 목을 그 잡으려고 가는데 자기 그 낚시 바늘 여기 어디에 걸려가지고 또 죽고 이상하게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을 때 부처님 법 외에는 아무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재물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그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다음 생을 가져올 수 없다. 가져갈 수 없다. 친척도 데려갈 수 없다. 도움이 안 된다고. 아무리 주변에 친척들이 다 이런 있어도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자기 몸마저도 버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정해지지 않는다. 죽을 때 법이 아무도 도움되지 않는다. 이거 죽음에 대해 명상할 때 뿌리와 같은 핵심적인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여기 반드시 죽는다. 그럼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명상합니까? 여기 쭉 나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유 하나하나에 대해 세 가지 이유에서 9가지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이 사자가 오는 것은 저정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나중에 죽음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죽는 거 반드시. 수명이 더해지는 것은 없고 줄어드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죽는다. 수명이 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수명이 연장할 수 없다고 해요. 뭐 물이 처음에 뭐 물탱기 하나 있다고 하면 써보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또 물 넣어야 되잖아요. 물탱기 안에. 그리고 지금 수명이 계속 지금도 착착착착착착 죽는 거 사는 거는 줄어지고 죽는 거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도. 한참도 안 쉬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법을 행하는 여유조차 없기 지나가기 반드시 죽는다 해서 이거 빙기고 저거 빙기고 바쁘다 뭐 이를 해서 진짜 정신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결국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세 가지 이유. 그리고 언제 죽을지 정해지지 않는다. 여기는 남성부주 이 지구의 수명이 정해지지 않고 특히 오다 아세에는 이렇게 정해지고 없으므로 언제 죽을지 정해지지 않는다. 죽을 수 있는 원인이 많고 살 수 있는 원인이 적음으로써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다. 물거품처럼 사그라지기가 너무 쉬움으로 언제 죽을지 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언제 어디서나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재물도 도움되지 않고 친척도 도움되지 않고 몸도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죽을 때 법 이외에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죽을 때. 그래 이런 인식으로 죽음에 대해 우리는 죽음 명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 방법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 올바른 견해,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바른 견해를 세워야 된다고 해요. 바른 견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명상, 이런 이 생각, 우리는 티베트에서 여기는 관이라고 해요. 관. 죽음 명상은 집중만 하는 거 아니고 지관 중에서 관이라고 해서 관찰, 분석, 이렇게 쭉 분석하는. 수행자에게는 집중도 중요하지만 분석, 깊게 생각하는 거, 관찰하는 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수행이 대부분 관찰 명상이라고 해요. 우리 째움이라고 하고 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집중도 중요하지만 집중이 또 관이 없으면 집중만으로 안 된다고 해요. 번을 끊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관상수라고 하잖아요. 같이 닦아야 된다고. 사마타 우파사나 함께 닦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우파사나라고 할 때 뭐 걷기, 뭐 산임처, 뭐 그런 거 많은 우파사나 아니고 관이라고 해서 지금 죽음에 대해 세 가지 뿌리, 9가지 이유 이렇게 깊게 생각해서 맞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이 분석해서 깊이 들어가는 그거 바로 티베트는 째꿈이라고 하고 관명상이라고 해요. 이런 관명상을 자꾸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 보시면 이거 끝나고 이렇게 결심이 생긴다고 해요. 어떤 결심이냐 하면 반드시 죽기 됨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결심이 일어나냐 하면 지금 당장 반드시 수행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다음 생에 수행하겠다는 마음, 진짜 부처님의 법을 행하겠다는 마음이 진짜 그때부터 생긴다고 해요. 반드시 죽는다고 잘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면 부처님의 법을, 지금부터 부처님의 법을 반드시 하겠다고. 언제 죽을지 정해지지 않은 거기에 대해 쭉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깊게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반드시 법을 해야 하는 나중에 말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죽을 때 법이 왜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은 그거 잘 생각해보면 법만 행하리다 라는 이런 결심이 있습니다. 결심, 수행 결심. 진짜 반드시 수행하겠다, 지금 하겠다, 수행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심이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는 이런 결심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 세 가지 뿌리 9가지 이유에 대해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언제 마지막 죽는다, 재무상, 일세무상이니까 마지막 다 죽는다, 이 정도밖에 어떻게 죽는지, 이 죽으면 어떻게 이런 내용에 대해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깊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단계는 여기 쭉 하는데, 죽을 때 이거 약간 밀주에서 말하는 이런 단계인데,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아시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수하품이라고 해서 죽을 때 하나하나씩 지 요소가 떨어지고, 그리고 물 조금, 그리고 물의 요소 떨어지고, 불, 그리고 품, 이렇게 지의 요소가 떨어질 때 몸이 무거워지고 딱딱해지고 땅 밑에 있는 것처럼 눈도 잘 안 보이고, 수할 때 이런 느낌들이 물 떨어지기도 몸이 딱딱하게 말라지고, 이렇게 귀를 이렇게 소리 안 들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고 지수. 그리고 불이 떨어질 때 몸이 차가워지고, 냄새 못 맡고, 이렇게 인식들이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해요. 기억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마지막 지수, 품잖아. 품위에서 그때 의사들이 보면 이제 죽었다고 판단해요. 그때 품이 떨어질 때, 그게 무너질 때, 지수, 품잖아. 의사는 죽었다고 하는데 불교식은 아직 안 죽었어요. 겉으로 죽었지만 내부적으로 어제 또 죽는 세 가지 단계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의식이, 거친 의식이 다 사라지고 숨 쉬는 것만, 품 떨어질 때, 품의 요소가 무너질 때 숨 쉬는 걸 끊는 거예요. 심장은 작동 안 해요. 그러면 의사들이 죽었다고 해요. 불교는 아직 안 죽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뉴스 안에 나오는데 죽었다고 하고 의사가 판단하고 그 냉동실 안에 넣고 나중에 가족이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전 뉴스 안 나와서 한번 뉴스 보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의사기 겉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이거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냉동 안에 넣고 바로 태우고 하면 원천을 사람을 죽이게 하는 죄를 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그냥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갑자기 죽는 예외, 폭발이라든지 사고 이렇게 죽으면 그런 거 없지만 순수대로 이 단계대로 지, 수, 하, 품, 그리고 의식이 세 가지 나오는데
나왔다는 거, 체험 말라봐, 나토 열라봐. 근데 외세라고 해서 이렇게 단계가 있어. 이게 다 있는데, 의식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정광명까지 가는 이 단계가 세 가지 있어요. 그 단계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3일 동안 시체를 손대지 않고, 요즘은 여기 장례식 성격이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 하지만, 옛날 한국도 집 안에 한다고 하잖아요. 티베트도 스님은 집 안에 초대해가지고 스님들이 망자 앞에서 독경해줘요. 금강경 독경해요. 안에 다도 독경하면 좋아요. 금강경 독경해주고 또 보현 행운품도 독경해주고 또 경전 망자한테 이렇게 독경해줘요. 또 밀교 의식도 해줘요. 포화도 해줘요. 그러니까 최소 3일 동안 놔둬야 된다고 해요. 죽으면 바로 태우거나 바로 없으면 안 좋다고 해요. 3일. 왜? 그 여기는 숨 쉬는 거 끝났지만 미세한 단계에 아직도 끝나고 있다고 해요.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고 끝난 그 단계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옆에 바로 이거 요즘은 냉동실 안 넣으면 또 냄새가 나니까 시체가 진짜 냄새가 사람 살아있을 때 냄새 안 나잖아. 우리는 모여갖고 뭐 자꾸 닦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시체하고 사람 몸에 무슨 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의식이 있고 없고 그거 차이잖아요. 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하고 이 몸이 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 수, 화, 풍의 단계에서는 거친 의식하고 몸의 관계가 떨어지지만 미세한 의식하고 몸의 관계가 어쨌든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 아니라고 해요. 다시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 단계에서 그거 죽으면 사람 죽는 업을 사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업을 지는 거예요. 그냥 냉동실 하는 거, 그냥 바로 태우고 하면 그 망설이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의해야 된다고 해요. 그 마지막 그게. 그래서 이거 의식이 이래도 여기 한글로 해놓는데 이거 나중에 각자 8번째까지 쭉 나왔잖아요. 여기 38페이지 보면 여기 분별 이를 해서 무너지고 미세한 흰색 같은 이런 마음이 떠오른다. 그 다음에 6번째 붉은색 같은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렇게 검은색 같은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8번째 아주 청명한 마음이 떠오른다. 이거 정광명 그때 단계 정광명이라고 해요. 밀주에서 말하는 정광명.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의식 가운데 가장 미세한 의식이라고 해요. 그 미세한 의식에 떠나면 이제 불주식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죽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숨 안 쉬는 것 뿐이지 심장이 박동하지 않는 것 뿐이지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해요. 아직 살아있다고 해요. 특히 티베트의 큰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의사는 죽었다고 해요. 냉동실 없어요.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냉동실 안에 없어요. 밖이 30도예요. 시체에서 냄새 안 나요. 살아있는 것처럼 얼굴이 아주 이렇게. 티베트는 튠슈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깊은 삼회에 계신다고 해요. 삼회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몸에 손 대면 안 되다고 그냥 둬요. 그 상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3일잖아요. 큰 스님 경우는 기간이 없다고 해요. 어떤 큰 스님 일주, 어떤 스님 한 달, 2달 계실 수 있다고 해요. 몸에 냄새가 안 나요. 과학적으로 설명 못해요. 이거만 봐도 다음 수 없으면 이런 거 어떻게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는 거 한두 군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요즘 이쁘게 걸명처럼 불가사의하다 이걸로 끝이처럼 하는데
불가사의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다 하지만 결론 진짜 바로 말하면 설명 못하니까 그래. 자기들이 그 선에서 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건 불가사의하다라고 우리 그거 아니라고 해서 그 향초를 그 정광이 그 상태에 일주 한 달 지금도 계세요. 지금도 남부 인도에 이런 더운 날씨에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되 마지막에 떠나는 모습 보면 참 사람들이 놀라요. 인도 사람들도 거기 와서 참배하고 오고, 예, 이런 밖에는 너무 더워요. 몸에 냄새 안 나요. 사람 살아있을 때 32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정광명 상대에 그냥 명상 중 큰 스님들은 몸이 20도 온도가 좀 딱 살아있는 거지. 완전히 살아있는 거 아니고 몸이 아직도 열기가 있다고 해요. 좀 온도라고 하잖아요. 살아있어 우리는 32도죠. 30 얼마요? 36도. 예, 여기 단계에 계신 큰 스님들의 경우는 20도, 21도 유지한다고 해요. 이 과학적으로 이거 다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고 연구하고 있어요. 조장님께서 이런 컨셉들을 좀 연구하라고. 이렇게 하면 과학자들도 진짜 이 분석이 하는 거 저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 뭔가 일어나니까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다람사라에 과학자하고 조전을 만나서 이 토론, 예, 부주 TV에서도 자주 나와서 이런 거 보시면 요즘 이 과학자 교육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만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과학적인 이야기 토론해요. 지난번 다람살라에서 5일 동안 하셨는데 33번째라고 해요. 33번째. 그 내용, 이 과학자들이 부처님 좋아서 시심이 일어나 믿음이 일어나서 불교를 구애하는 거 아니고 그냥 교육 차원에서, 예, 자기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한 불교에서 특히 늘 이 심리적인 내용들이 그들이 많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저전에 막 토론하고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이렇게 요즘 한국의 명상이 사람들 명상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명상 다 불자는 아니더라도 명상하는 이유가 이 마음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하는 거예요. 왜 물질만 아닌 정신 세계가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이라고 말 안 해요. 뇌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식이 주장하지 않으면 설득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자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과학자는 현대 공부, 이 물질적인 공부는 엄청나게 지금 수준이 너무 높다고. 불교 우리가 물질 설명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불교에서 물질 설명. 반대 정신세계는 과학자기 지금 유치원 수준이라고, 불교는 대학원 수준이라고 배우고 만다고. 현대 지금 지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예, 정신, 그 물질만 중심으로 해서 거기 교육이 가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앞으로 정신, 그 물질 아닌 정신 쪽으로 관심 좀 갖고 이 마음, 예, 이런 말씀하니까 이거 과학하고 동감하면서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불교 막 이 정신의 이야기잖아요. 이 마음. 예. 그러니까 이러해서 마지막이 이렇게 8가지 단계를 쭉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다가 마지막 정광명 가장 미세한 의식에서 그때 정광명이라고 해서 그 다음 의식이 조금 거치기 시작하면 태어나 발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발도라고 해요. 다음 생이 시작하는 거지. 이번 생 끝났다라고.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마지막 의식이 언제 떠나는지 의식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언제 떠나는지 확인할 때 방법이 있다고 해요. 큰 스님 이러들이 참사 이러 계시는데 돌아가시고 1조에서 힘, 정자 나오고 이쪽에서 피 나오고 여기에서 코 두로 정자하고 피 이를 나오면 이제 의식이 완전히 떠난다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손은 안 돼요. 이제 살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니까 그 다음이 발도라고 해서 발도 여기 단계들이 쭉 썼습니다. 그리고 발도의 보통 기준이 49, 발도의 수명은 49라고 해요. 거기 이해가 또 많아요. 발도는 냄새 먹는 자라고 해서 티베트는 한국인은 중음시 왜 음식 차리고 이러 하는데 티베트는 수라고 해서 불의 감옥 같은 것들이 종류들을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그거 태워요. 불의 감옥 태우면 어떤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가 중음시 발도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술 그거 기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지금까지 죽음과 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제 죽고 발도 그 상태에서 포화라고 해서 이제 포화에 대해 진짜 포화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식을 악도에 안 들어지고 좋은 데 보내는 그런 의식인데 수행법인데 이거는 스승님한테 허락받고 관정받고 거기에 대해 훈련하고 해야 된다고 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독점해주고 이런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자신도 마지막에 정말 밀주수행하고 있으면 자기 마음을 스승의 마음하고 하나가 된다고 마지막 스승님을 모시고 자기 우리는 다니엘마 조제는 마지막까지 조제는 그분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에 마지막 떠나는 순간 제 의식을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여기서 정소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스승님이 그 마음 거기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 들어가다. 그러하면 포화가 된다. 포화라고 해요. 간단하게 하면 그것도 연습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집중해서 안 되고 이것도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관상. 명상 말고 관상. 의식이 쭉 의식이 어떤 빛처럼 여기서 나와가지고 바로 스승님 계시는 스승님의 마음 가운데 자비심 부리심 안에 들어가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제가 본 그건 말씀 안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5분 더 말씀해도 괜찮죠? 거기 경전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그 순간 기부 긍시 치유에서 남아키지 체주나 포함은 초부줄 기부때 능원상계에서 정전에서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죽을 때 의식이 그게 아까 미세해질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날 때 마지막 기억날 때 스승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스승님은 한 번 생각 제가 모셨던 스승님 스승님 은사 스님 우리 법을 설해 주신 스승님을 한 번만 생각해도 이게 최고의 포화라고 해요. 마지막 순간 스승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기억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기억하고 스승님을 기억하고 떠나면 최고의 포화 사막도 안 떨어진다고 해요. 마지막 이렇게 말씀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그 정투 아까 여기 정투 마을 정투라고 하잖아요. 정하면 청정할 때 정잖아요. 청정하면 토라고 하는 거잖아. 바로 불국토 정토. 정투에 태어나는 여기 4가지 원인이라고 해서 아미다 부처님에 대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보니까 공부 많이 안 하도 믿음을 강한 보살님, 거사님, 노보살님들이 진짜 너무합니다. 아무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뭐 하는 답을 막 일심으로 연구를 하실 분들이 진짜 마음씨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짜 공부 많이 하는 분들보다 모르고 진짜 이러한 가끔씩 그런 훌륭할 때도 이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아메다 부처님에 대해 그 믿음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해요. 두 번째 극락에 가기 위해 이 선업을 쌓고 악업을 참여하는 그 극락가는 주원이라고 해요. 칠지 기도를 또 절부터 공양, 수회, 참회, 그리고 청, 군, 회양까지 해서 이거 칠지 기도라고 해요. 수인법. 어쨌든 악업을 참여하고 선업을 쌓는 그 수행해야 된다고 해요. 그 아미타 정토에 가. 그리고 아미타 정토에 가기 위해 이 일체 중세세가 하는 이런 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늘 이 공도들이 2차 인연 공덕으로 아미타의 국도에 태어나게 하소서라고 이런 회양까지 발언까지 이래 해서 네 가지 원인 말해요. 네 가지 원인. 극락으로 가는 네 가지 원인. 네 가지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마지막에 어디자 스승님께서 제가 이번에 그거 하면서 어디자 스승님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여기 한국의 달마스님처럼 어디자 스승님을 티베트에 모시지 못하면 티베트 불교가 지금 오늘 날처럼 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교가 없어졌어요. 바로 어디자 스승님을 어렵게 인도해서 티베트를 모시고 티베트 17년 동안 계셨어요. 그 티베트 어디자 스승님께서 이 발언을 2차 인연 공덕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과 보살기를 주신 스승님과 금강자매 우리 도반들과 먹고 마시게 해준 모든 이인들과 짐을 지우거나 타고 다니는 말들과 제가 죽인 저 때문에 죽어가는 축생들과 저과 고기를 등을 먹고 마시게 해준 모든 중생이 속히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부처의 경지 이렇게 하소서라고 이런 발언을 회양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마음 이렇게 마지막 회양할 수 있으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티베트 노종에서 포학이 또 5가지 방법, 대성 포학은 이렇게 5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면 택진포의 낭만이 택진포의 낭만이 똥만이에서라고 해서 여기 이 자기가 자기한테 포화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일단 남 포화도 자기 자신한테 남이기도 하는데 일단 자기 자신인데 진짜 부처님 법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와 이해 갖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자기가 가진 것들이 다 좋은 데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고 해요. 자기가 이거 다 가져갈 수 없잖아. 자기가 없으면 있는 것들이 다 주고 베풀고 부처님 공양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거는 이 마음통의 패배 이거는 다음 생에 도움 되는 그 씨앗이 같은 사불국도라고 해서 씨앗이 같은 힘이라고 해요. 5가지 힘인데 씨앗이 같은 선법의 힘. 그리고 두 번째 힘은 이 마지막 떠날 때 자기 육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이렇게 집착을 최대한 하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고 해요. 자기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진짜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해 이렇게 담진지 이렇게 마지막 순간 이 부정적인 이 번뇌의 마음 일으키지 않게 하는 그거는 티베트 말로는 순집의 또라고 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번뇌를 뭐 멸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멸하는 힘. 그리고 바로의 힘이라고 해서 일체 중생이 아까 말씀 불의심, 구의심 이런 바로의 힘. 그리고 잠깐만 자기 몸 이런 들이 집착을 벌이는 이런 동기의 힘. 내가 마지막 떠날 때 집착하지 말아야 지금 몸에 대해 너무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마음 동기의 힘. 그리고 번뇌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 멸하는 힘. 그리고 일체 중생 불의심이 일으키도록 이런 발언하는 힘. 그리고 마지막에 익숙해지는 힘이라고 해서 평소에 늘 이런 위 다섯 가지를 익숙해지기 가진 것에 대해 집착을 내려 얼마든지 베푸는 거 자기 육신에 대해 집착을 끊는 이런 힘 번뇌 일으키지 않기 일체 중생 위에 회하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해요.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이 다섯 가지가 마지막 떠날 때 직접 말로 아닌 진짜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100% 간다고 해요. 자기 포화 간단하게 하면 이거입니다. 포화라고 해서. 이 포화는 한국말 아니고 포화라고 하는 거 포함하고 무슨 포함을 말하는 거 포화하면 의식을 밑으로 안 가고 위로 올려가지고 정토 아니다의 정토 스승님이 마음 안에 좋은데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거 포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아마 제 말이 좀 많았는데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이 우리 사홍서운어로 그냥 앉아서 한글로 말고 한문으로 그대로 중생무변서운도 이렇게 해서 끝으로 회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어디 가도 이 마지막에 사홍서운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들 늘 하고 늘 수행하시 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제가 티베트식으로 약간 중생무변서운도라고 하는 불의심입니다. 오늘 제가 불의심에 대해 말씀. 불의심이 가능하려면 번뇌무진서운 단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부터 어느 정도 닦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 닦지 않으면서 남이 좋아할 수 없다. 먼저 자신을 좋아하고 그리고 타인을 좋아해야 된다고. 특히 우리 스님들은 진짜 자기 수행도 중요하지만 신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다 법사, 뭐 지도법사, 스승님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이 진짜 생각하면 자기 자신부터 여기 청정하게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지금 바꿔야 된다고 닦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무진서운단 불의심 가능하려면 번뇌를 끊어야 된다. 번뇌를 끊고 불의심을 어떻게 일체조사 어떻게 가능합니까? 법무무량서운학이라고 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법무무량이라고 하잖아요. 팔만대장경. 부처님께서 할 일 없어서 막 법을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중생 근기에 맞게 다양하게 이런 법을 팔만대장 이런 팔만이라고 말하지만 끝이 없어요. 법무무량. 수없이 많은 법문을 현주밀주 이 법문 내용이 바로 자신 마음이 끊고 일체 중생 구제하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법무무량서운학 공부해. 공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관정도 받고 뭐 의식 뭐 이런 도움은 되지만 제가 이거 배우지 않으면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수행할 줄 몰라요. 우리는 이런 말해요. 많이 공부해서 지식입니다. 뭐 학자가 돼요. 학자들 뭐 지식 이런 말 하잖아요. 수행 공부 많이 할 필요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부 안 하고 수행한다 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수행합니까? 이런 그만 이런 거 수행입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안 하고 꾸이 또 일으키지 못합니다. 불의심 낼 수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참선도 화두도 공부 안 하면 화두가 안 돼요. 그냥 이거 화두 안 돼요. 가능성도 그거 안 돼요. 진짜 가능성하고 간어성
화두 들으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한국에 진짜 유명한 성철 큰 스님께서도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집중, 이런 명상에 집중 들어갈 땐 책 많이 보는 거는 장애가 되지만 일단 진짜 수행 깊게 들어가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육이 잘 돼야, 불교 교육이 잘 되어야 부처님 법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고 부처님 법을 오래오래 이렇게 퍼질 수 있다고 해요. 교육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하고 진짜 같이 공부하는 거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러나 법문무량성은 공부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불도 무상성은 성이라고 할 때 바로 공부만 하고 학문적인 지식만 키우면 안 된다고,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공부는 수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난 뒤에 이거 수행 안 하면 이거 배우는 거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수행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방법을 알고 난 뒤에 이 방법대로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이구의 신보도 불신보도 이런 마음. 그래서 이 한국이 옛날부터 처음이 삼구이 마지막에 사홍서운이 이거 아주 진짜 누가 처음에 이 의식이 누가 처음에 만들으셨어요? 한국에. 좀 궁금해요. 원효 스님입니까? 원척 스님입니까? 뭐 아주 큰 스님이 생각 많이 해서 이거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안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이렇게 사원소원으로 그냥 하고 처음에 삼구이하고 이거 반야심령 하자고 대성불교라고. 이거 진짜 우리는 그냥 하는데 이거 깊은 뜻을 가지고 그 삼구이 반야심경 사원소원의 내용이 불교 내용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너무 뭐 새로운 거 뭐 지금까지 듣지 못하는 뭐 비법처럼 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착각이에요. 없어요. 비법. 삼구이 반야심경 사원소원 안에 있는 내용들이 부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거 말고 밀주처럼 뭐 여기 글로 안 나오는 특별한 어떤 뭐 비밀스러운 어떤 가르침이다 하면 이거는 큰 착각이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불보살님들이 여기 우리한테 많은 팔문대장경에서 큰 스승들 논서에서 이거 우리의 요일법입니다. 이거 아주 그런들이 공부 꾸준히 해서 함지 수행도 바로는 못하지만 조금씩 함께하면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고 결국 일체 중생이 이룰 수 있는 불이심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원성 한문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세무별사우도 번뇌무지사운단 법무무량사우하 불도무사사우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듣기 어려운 포화의식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강의해 주신 스님께 죽비로 1배예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의 절절한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녁 시간인데 아까 출입구가 좀 너무 좁으셨죠? 그래서 식당으로 가시면 왼쪽에 첫 번째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을 개방을 할 테니까 그쪽 스님들 자리이거든요. 바로 연결되는 스님과 그쪽에 신발 벗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슬리퍼를 아까